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바로 그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다 거기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지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를, 사인을, 표징을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동물들이 했던 동물들의 그 피로 잠시 동안 죄를 계속해서 씻어줬던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저 하늘에서 영생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영원히 받게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죄성만은 남겨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쉽죠? 죄성까지도 예수님이 저기다 십자가 못 박았으면 우리가 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삶을 정말 죄짓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죄성만큼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것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주의 일을 강제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해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텐데.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의 삶이 엉클어지고 죄 짓게 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이번 주간에 금식하면서도 또 죄 짓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내가 더 영적으로 얼럴트 되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또 한 주간에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엉켜진 이 실타래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엉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풀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현 위치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자리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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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 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개발한 사형 틀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라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들게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고안된 사형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형 도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면서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소스가 됐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그것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돼 있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지? 이게 지금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된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그 기간 동안은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보니까 아, 이제 그 공로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공로가 이제 한 몸인 내 것이구나. 와이프가 번 돈이 남편 돈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번 돈이 와이프 돈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통장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안 하는 부부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예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침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를 맞았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일심동체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으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신비함.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신학에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비는요, 세상 교육받은 사람, 세상의 지혜를 모든 것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사람,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철학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신비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허술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가 믿을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다 갖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하기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저걸 어떻게 믿어? 야, 정신 차려.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무슨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네 죄가 용서가 되니?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 과학의 논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 배설물이 될까요?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지식인 양, 이것을 가지면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이것을 가진 사람을,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이해적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자기가 당대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립니다. 그리고 충고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설득하더라도 그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저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저도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돈 하는 세상입니다. 왜?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오면 대접해주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주눅 들고,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피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왜? 돈이 없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라는 돈을 안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한 70, 80%는 돈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갖은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결론은 돈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돈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돈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일날도, 수요 저녁에도, 새벽 예배에도, 또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에도, 또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그때는 믿음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제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돈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돈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믿음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깨를 펴고 사시면서 내가 당당히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CIA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 요원처럼 마치 다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레퓨테이션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부족한 삶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욕먹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것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펼쳐놓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역발상들이 그 안에서 역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2밀리언짜리 집이 있어,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런 커리어가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보내줬어요.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앱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 앱은 뭐냐면 하루에 5번씩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5번씩 다른 질문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디 세일즈맨이었는데 히말라야에 갔다가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속담을 들었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하루 5번 죽음을 떠올려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속담이 히말라야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에 5번씩 개인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든지, 죽음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막 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30번씩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나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이걸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앱을 만들어갖고 대박을 쳤답니다. 그 앱이 뭔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고 힘 대신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능력이고 힘이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의 문제의 실타래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사하지 못할 어떤 목록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은 우리의 중심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서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the piece of art,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많고 냄새나는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구원케 했듯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신 분들, 자랑의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영화를 보다가도, 어떤 무슨 인터뷰하는 사람을 보다가도 십자가 배지를 갖고 있거나 이 목걸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기의 삶을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이 밤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그 고통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